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6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아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요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성전 건축을 끝낸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의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회와 회개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하냐면,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의 긍휼을 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에게 나올 것은 뭐밖에 없냐면 자기 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아마 짐작하건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 보세요.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이런 왕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나갔나요? 하늘에서 솔로몬이 보면서 야, 왜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이야기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정직하게 얘기하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했다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솔로몬 왕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누구도 하지 못하던 성전 제가 건축해냈습니다. 저 이런 왕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어떤 기도요? 자기 의에 빠진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바라보는 자의 기도와 자기 죄를 바라보지 않는 자의 기도는요, 너무나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에서 분명히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보는 자의 기도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의 기도로 구별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자에게 나올 수 있는 외침은요, 여러분,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세리가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기도의 일성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최고의 외침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최고의 고백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일성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오늘 이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기도로 올 한 해를 채워나가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와 간구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와요. 54절 5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어떤 축복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축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요,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복 받으라는 말, 또 정말로 진심으로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2023년도 이 한 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받기를 가장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그러면 어떤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관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축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그는 믿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무엇을 축복으로 여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축복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축복관을 갖고 있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생각해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한 거다. 항상 복을 이야기할 때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나에게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어떤 축복관을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0절에서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버리지 않는데요. 멸하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조상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키겠습니까? 조상에게 한 약속은요, 그 후대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자기 자신의 재물이 늘고 자신이 더 능력 있는 왕이 되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그런 것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솔로몬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이요, 받기를 원하는 복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했듯이 우리와도 함께 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복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와 같은 솔로몬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요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무수히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봤자 아차하는 사이, 그렇죠?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예기치 못한 사고도 당하고 사건도 당하고 예기치 못한 그런 재앙들이요 우리의 삶의 가까이에 너무나 와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금문교라고요. 예?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긴 했어요. 예, 갔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227m랍니다. 그 탑에서 늘어뜨린 두 줄의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이 다리의 총 길이가 1280m나 된대요. 이 어마어마한 다리를 건설하는데 그 건설할 때에 처음 1년 동안에 23명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건설자들이요. 23명이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죽었대요. 빠른 물살 그리고 잦은 폭풍, 안개가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하기가 어렵고 자꾸 사람이 떨어져서 죽으니까 이 건설 회사가요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공사하는 다리 밑에다가 아주 거대한 그물망을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물망을 설치하니까 그때부터 떨어져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이 공사 진행을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물망을 쳐놓기 전보다 20%나 공사가 빨리 진척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물 하나 쳐놨을 뿐인데 공사가요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인부들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냐면 이제는 잘못돼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 인부들이요 안심하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위협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요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저는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TV를 보니까요, 그 백두산 아시죠? 백두산. 여러분, 백두산이 지금 휴화산입니다. 휴화산. 그러니까 잠시 쉬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화산인데 어떤 프로에서 이 백두산이 이제 곧 폭발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게 터지면 뭐 위력이 어떨 것이고 화산재가 어떻게 날아갈 것이고 주변이 어떻게 될 거,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마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 패널 중에서 어떤 여자 개그 우먼이요, 그걸 듣더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웃기라고 나왔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이 이렇게 불안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라도 저 백두산 터지면 이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들리지는 않지만 그냥 TV 보면서 혼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병들어 아픈데 이게 재앙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이 망했어, 이게 재앙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내 장막 가운데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물망을 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면, 염려가 가시지 않는다면, 오늘요, 솔로몬이 했던 기도, 솔로몬이 외쳤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솔로몬의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많이 쌓고 무병장수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버린 그런 우리의 이기적이고 얄팍한 그런 축복관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솔로몬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복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